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1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레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8회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남양 1마리와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1 록을 가져와야 한다. 그를 정하게 할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그 제물과 함께 회막 어귀 주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순양 1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 1 록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속죄 제물과 번 제물을 잡는 바로 그 장소 곧 거룩한 곳에서 나머지 순양 1마리를 잡는다.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1 록에서 얼마를 덜어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아시다시피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는 판정, 곧 짜라하트 환자는
즉각적인 격리와 추방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전염을 막고자 한센병 환자를 특정한 구역에 제한시켜 거주하게끔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의학적인 조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에서는 송장이나 짐승의 사체도 당일에 매장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체가, 특히 인간의 송장은 가장 큰 부정의 기운을 발산시키고 주변을 즉시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짜라트 환자의 즉각적인 격리와 추방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짜라트 환자를 정하게 하는 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완치된 환자는 총 4단계의 정결 예식 절차를 통과해야만 완전히 정상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환자가 제사장에 의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서운 부정결의 기운이 많아서 정결해지기 위한 준비물들이 많았고 절차 또한 복잡했습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집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먼저 완치된 환자는 진 밖에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진단합니다. 만일 완치가 확인이 되면 환자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진 밖에서 1차 정결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8절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후 일단 그 사람은 집으로 복귀해서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9절에 그 다음에 또다시 2차 정결 예식을 진행합니다. 털을 모두 밀고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정하게 된다는 선언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많은 제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은 이곳에서 주님 앞에 이 사람의 죄를 속하여 줍니다. 그때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정하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신중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환자였던 그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옳은 행동과 정결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가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정결해지기 위해 정말 많은 과정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악성 피부병은 곧 죄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헬라적 이해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경향이 다소 있는데 히브리적 이해 속에서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따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두 입장 중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이해가 그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육체의 회복은 곧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육체의 정결은 영적인 정결과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은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 곧 죄로부터 벗어나 정결함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정하다라는 판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하다라는 판정을 받기 위해 과거와 같이 수많은 정결 예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정하다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정하다는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 많은 정결 예법을 다 하나하나 지켜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 고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꾸만 무엇을 하려는 생각으로만 가득해서 정작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잘 갖추어지고 있어 보이는 제사, 어떤 예배보다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를 구하며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보혈을 힘입어 겸손히 담대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십자가로 십자가의 복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하다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이 남아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모두 내게로 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그 십자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부정할지라도 죄에 넘어질지라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정하다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